안녕하세요. 에, 호흡 조절을 위해서 좀 마스크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이제 동수원으로 지금 청구해 온 지 한 5개월,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3개월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성도님들 이름을 몇 분밖에 모릅니다. 얼굴도 아직도 몇 분밖에 기억을 못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알아보기가 점점 더 더디네요.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성도님 앞에서 제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한 건 아마 구원받고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몇몇 성도님들과 모였을 때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간증을 한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고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저와 같은 이러한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 간증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노진이라는 이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삼녀 중 넷째로 이렇게 태어났고요. 저희 마을은 이제 지금 이제 조암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조암에서 한 5km 정도 이렇게 산골로 들어가게 되면 있는 이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너희들이 가끔씩 지금도 놀리곤 하는데 고집이 좀 상당히 셌다고 합니다. 고집이 있어 보입니까? 이미지가 처음에 성도님들 저를 보셨을 때 좀 까칠하다, 좀 성격 좀 있겠구나 하면서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에도 구리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을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제 근처를 잘 오질 않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겪으면 겪을수록 제 마음에도 주님의 부드러운 이러한 심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도 부담 없는 그러한 형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제 할아버지 댁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거기서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이렇게 자손들을 낳고,
해서 형성된 이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가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런 마을인데, 옆집에 가도 다 친척이고 윗집에 가도 친척이고, 촌수로 따지면 아마 8촌을 전부 다 넘지 않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유일하게도 저희 아버님 혼자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배경은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님,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질 않았는데,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 참 교회 생활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영향을 받았고, 제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시골이다 보니까는 교회가 뭐 감리교회도 있고 뭐 참 그 여러 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동네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는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아버님이 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찾은 것이 이제 조암의 수종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암 수종교회는 우리 서명수 형제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곳에서 모임 생활을 정착해서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교회가 이제 그 수종교회였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나이가 한 6살쯤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라고 이렇게 권유했고, 또 50원을 주면서 갔다 오라고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도 귀했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형편이어서 참 그 50원에 좀 혹한 것 같아요. 참 교회를 가려면은 그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 5km 정도 가야 되는 이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동생은 이제 어렸고 저보다 한 2-3살 어리니까 그 동생을 이제 끌고서 그 산길을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갔을 때 아마 그때가 여름 성경 학교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참 낯설었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곳에 가는 것이고, 또 낯설을 뿐만 아니라 또 지루하고, 그때 당시 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은 없고요. 하도 지루하고 해서 이제 점심 시간에 틈을 타서 이제 몰래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집으로 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되게 혼난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주중에 수요 집회를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 몇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수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줄곧 이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재림에 관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보면은 세상 끝에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줄곧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우리 모임이 재림회관에서 많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마가복음 9장 43절로 9절 보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는 시골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궁이에 이제 보통 밥을 하시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하시는데 이제 불이 이제 어느 정도 사그러질 무렵에 석쇠에다 이렇게 생선을 넣고 이제 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선 위에다 이제 소금을 이렇게 뿌리게 될 때 소금이 이제 불에 떨어지면은 그 튀는 장면 연상을 해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불 속에 소금이 떨어지면 따다닥거리고 이렇게 튀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그때 당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안 믿으면 이제 불신죄로 지옥에 간다는 이러한 얘기를 줄곧 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지만은 또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다지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고 깨닫는 부분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유년 시절 지나가고 이제 중고등 학창 시절 이렇게 왔는데 물론 이제 학창 시절은 그다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저 술 먹고 놀고 공부는 뒷전이고 이러한 허랑방탕한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하고 87년도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7년도에 제대를 하고 곧바로 청량리 이제 도매시장을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제 큰 덤핑 시장인데 이제 자리 없이 물건을 이제 받아 이렇게 팔고 하는 데인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 사촌이 조그마한 이제 수입품 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주로 이제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와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각 상점마다 물건을 배달해주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늘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토바이나 이 자전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빈 오토바이 빈 자전거가 아니고 실으면 한 200km, 300km까지 실어야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젊어서 그런지 좀 그 힘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힘이 센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일이 끝나면은 이제 또 낮에 이렇게 상점마다 갖다 준 이 물건값을 수금을 해야 하는 일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수금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5시, 6시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점포마다 이제 수금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출출한 시기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출출한 차에 그 사람들은 이제 안주 삼아서 이제 술 한잔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잔, 두 잔, 한 점포, 두 점포 이제 여러 점포를 거닐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취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이제 마음 맞는 젊은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2차, 3차 가다 보면 이제 새벽 2시, 3시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일요일만 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저희 시골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밥 대신 술을 더 즐겨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기본이 아침에 눈 뜨면 해장으로 옛날에 이제 사업들이라고 이제 소주가 나왔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병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대병 하나 이상을 마셔야만 그 사람들은 하루가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수명을 보니까 50 초중반에 다 간경화나 간암으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동네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사촌 언니네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촌 언니는 이제 제가 또 일하는 시장에서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이러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왕래하면서 서로를 이제 잘 아는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처형께서 우리 자매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가 그때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뭐 손해볼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촌 언니네 자주 이렇게 드나들면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서로를 어느 정도 알 무렵에 저는 자매에게 이제 교회를 한번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로 이제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고 또 그러던 차에 또 이렇게 우리 자매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번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권유했는데 우리 자매는 이제 신앙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답을 주지 못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자매가 함께 교회를 가자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게 된 교회가 이제 동대문 교회였습니다. 지금 저 서울 북부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갔다가 한두 번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자매도 그렇고 익숙치 않고 낯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거기는 그때 당시 이제 성도님들이 한 200여 분 계셨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가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또 다시 일상 생활로 이렇게 돌아와서 지내고 있다가 우리 자매랑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줄에는 우리 서명수 형제님께서 이렇게 서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서명수 형제님께
주례를 부탁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나갈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약속대로 저희들은 이제 동대문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형제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중에 복음교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우리 자매랑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일을 마치고 그 형제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물론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마가복음 19장 20절,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펴주시면서 저에게 쭉 읽어보라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제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날 제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이 나쁜 일들, 또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었던 이러한 죄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저 자신은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또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또 49절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또 190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 가정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자매랑 그 가정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그 발걸음이 늘 무거운 가운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만은 그날만큼은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정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이었는가 그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주에 동대문교회에서 침례 3당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교회 한 지체로 더해졌고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로 18절, 12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출생하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언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는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잠시 기쁨은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마음 삶은 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저희는 동대문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서울 북부교회를 서울 이제 지금 그 당시 이제 북부교회였죠. 동대문교회에서 이제 북부교회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이제 북부교회로 바꿨는데 거기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리에 이제 일이 있어서 구리로 이제 모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시 이제 조그만 슈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매랑 이렇게 구리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가게가 조그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아침 6시 문 오픈을 하고 보통 한 12시, 1시에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래서 365일 쉬지도 못하고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제약이 있었고, 가뜩이나 이제 연약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자매랑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격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고, 또 이제 구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장로 형님께서 저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생활 환경을 볼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마음에 부담도 됐고 참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지금까지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가, 또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생각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이러한 환경에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6시 오픈해 놓고 7시에 이제 우리 자매가 출근하면은 저는 교회로 가서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공부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중반을 할 무렵이었는데, 그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었지 저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외적 어떠한 증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가치에 대한 형편없는 저 자신의 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넘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이제 채워지고 또 채워질수록 저희 심령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왜 되어지질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육체의 소욕은 절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 계기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은사들을 보게 하셨고, 그 보이는 은사들의 앞에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저는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곳 없는 이러한 초라한 제 자신을 아직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제 고집과 이러한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 삶 속에 화제 속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